지난주에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내가 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고 유다는 그 예언대로 주님을 배신하러 나가는 장면을 봤는데요. 우리 주님을 수년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얼마나 진지하고 존귀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유다 같은 삶을 살았고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니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주님, 저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교우님들 중에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할 때까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사랑한다고 고백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결혼 전에 여러 여친들이 있었고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죠? 예. 저는 그 수많은 여친들에게 말을 아껴서 2003년 3월 29일에 제 아내가 되는 우리 아내에게만 그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자기 위를 드러내는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쉽지 않아요.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아직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던 사람과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재범 씨가 부른 노래도 있죠.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저는 그 소절, 그 노래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소절 나올 때마다 이 짜릿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공감되기 때문에. 전쟁 같은 사랑. 어떤 교우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노숙자들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서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선을 베풀고 사랑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하지만은 되레 돌아오는 것은 기분 나쁨, 악함, 상처, 안 좋게 되돌아오는 경험도 우리는 덜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은 정말로 가능하겠지만 그 사랑의 한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고민할 때가 있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의 한계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이웃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사랑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정말 익숙해요. 어느 가요를 들어봐도 다 사랑 얘기죠. 어느 드라마를 봐도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제목대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잘 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정말로 귀 따갑게 듣는 명령이고 딱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죠. 근데 여전히 실천 불가능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귀 따갑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힘들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이지만 그냥 주님 명령이니까 또 그냥 뻔한 주제니까 그냥 뻔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이제 곧 영광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지금은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곧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어린 자녀들아. 제자가 한 명 빠진 상태였죠. 유다가 뛰쳐나갔습니다. 제자가 한 명 빠진 상태에서 이 남은 제자들을 향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제자들을 보고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 자녀로 생각하시는,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가 주로 말하고 찬양하고 듣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독사입니다. 독사. 명예, 칭찬, 높임 이라는 단어를 이 한 단어에 담고 있는 것이 이 한 단어이죠.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무게라는 뜻도 있고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도 사용하는 단어고 우리가 해마다 연말 가면은 시상식에서 듣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쭉 학습해보면 정말로 하나님만 어울리는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언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를 해요. 영광 가득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특질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지 못해요. We are not glorious. We are not glory.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세요.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뭔가 영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곧 영광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어떻게? 곧 닥쳐질, 몇 시간 뒤면 닥쳐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죽음 뒤에 찾아오는 부활, 그리고 부활 뒤에 찾아오는 승천이라는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이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만한 명예와 칭찬과 높임, 합당하신 존재,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영광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33절에 너희 중에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와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낸 그 사건, 너희는 거기에 아무 힘도 보탤 것 없다.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터놓으신 이 하나님 향한 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십자가 죽음 정말 실패입니다. 30대 40대 청년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이고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곧 영광이죠. 자신의 신적 사랑을 극적으로 최고조로 표현하신 이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34절부터 35절까지의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계명을 예수님께서 뭔가 삐를 받으셔가지고 뭔가 새롭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두 가지를 축약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새롭게 명확하게 다시 명백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다시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일생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입니다.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그 삶 자체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꼬질꼬질한 발을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섬김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닦아주신 그 섬김처럼,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필리오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에로스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오는 그냥 형제, 자매,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가페는 심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세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첫 번째,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if. 만약에 너희들이 먼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혹은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로또 1밀리언을 당첨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혹은 주님 학교 졸업했으니 저에게 직장을 하나 구하여 주신다면 처음 내는 11조 다 그냥 월급 몽땅 바쳐 올리겠습니다. 혹은 여태까지 한 50평생 60평생 하나님 섬기는 삶 살고 있지 않다가 은퇴가 돼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섬길 때가 됐습니다. 뭔가 만약에 if you do something such things for me then I'll do this for you.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조건을 건 거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했는데 안 주셨습니까? 그럼 I'm not gonna worship you. I'm not gonna love you.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사랑, 때문에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because. 남이 사랑받을 조건을 갖춘다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쁘니까, 돈 많으니까, 이번에 학위 받았으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부모님 돈 많으니까, 사랑 받을 만하다. 사귈래? 그다음 이제 뺨 떠고 막는 거죠. 만약에 because. 교회에 매주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엿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사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Look what I have done in this church. 내가 이런 섬김 됐고 저런 섬김 됐고, 하나님 저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찢겨진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독해 주시고 대신 복을 많이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도 이쁜 것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구분 없이 사랑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꼬락성이가 이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분들 어떤 특징을 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쭉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것처럼 표현을 하세요.
상당히 큰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의 큰 특징이죠. 구약에서는 우리를 아내처럼 대하시고요.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아내 같은 백성들이,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한 다음에 그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남편 같은 하나님과의 이혼, 그 이혼을 너희들이 자초했다. 백성들아, 인간들아, 너희들이 그 이혼을 자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간음하고 바람피는 아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렇게 내 면전에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부 삼아주시는, 아내 삼아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후벼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추악한 죄와 허물을 뒤집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로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God demonstrates His love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난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섬겨주신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는 곧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 전도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우리 교회 가자. 또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말하죠. 야 인마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 말은 뭐냐면 본인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알아요.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부처님도 안 보여요. 공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 아니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말을 하냐면 네 꼬락서니 보고 내가 교회 갈게 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은혜의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말과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언제 봤는데 나를 사랑하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인 섬김의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얘기죠. 연극은 대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페라, 대본, 그 사람들의 그런 대본을 곡조에 올려서 그냥 악보에만 올려진 게 오페라는 아니죠. 오페라가 되는 것은 무대에 상영이 될 때에만, 케네디 센터에서 울려 퍼질 때에만 그때 비로소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 펴놓고 교리만 습득해서 교리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거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말씀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런 사랑의 무대에서 펼쳐져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예수의 제자 돼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4년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라는 세 가지 기둥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예배는 잘 참석하고, 말씀 공부, 성경의 파노라마, 말씀 배움, 성경 공부는 잘 참석하면서
하나도 섬기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것이죠.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정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고 말씀도 공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신 만큼 우리의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밸런스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분출해 내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낯선 자들, 나그네들, 가족과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체적으로부터 작은 데서 실천하자. 우리 매주마다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았어요. 환영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리 오너라. 환영을 받으셨어요. We are so welcom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는 그 환대, 받은 환대를 우리는 조건 없이 또 예배 중에 서로 환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키는 것이죠. 서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처음 보는 얼굴이더라도 마치 지난 100년처럼 함께 사는 사람처럼. 그럼 좀 지루한가요? 지겨운가요? 마치 친한 친구처럼, 한국에 있는 친구가 마치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환대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더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무거움의 그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환대해 주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환대를 하나님께로 받고 그 환대를 우리가 실천하며 저 문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오셔서 인사라도 잘 하십시오. 예. 우리 한번 이참에 인사 한번 할까요? 아까 인사 못 드렸으니까 그냥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예, 예. 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 인사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곧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라는 이 세상 가치에 대항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이 세상은 너만 잘 살면 되고, 너만 잘 먹으면 되고, 너만 오늘 밤에 삼겹살 먹으면 되는 거다 라고 이 세상은 가르쳐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 가치를 뒤집어 엎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 사람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 인자에도 이게 서로 위존하는 것이 있죠. 살다, 동사, 어떻게? 같이 서로 위존하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나를 가리킬 때는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뭐 홍주영입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사람은 뭐 어디에서 일합니다. 나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라고 표현 안 해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러죠. 예로. 주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 타인, 제3자를 가리킬 때 사용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저는 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람의 뜻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는 구글까지 했는데 이런 정의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 특허 낼까 해요. 용화씨 특허. 사랑하기를 바람. 사랑하기를 바람. 저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내가 보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사랑하기를 바람 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피조물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완성은 곧 보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사랑의 뿌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에 주님은 지금은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도 되고 기대도 되고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14장 초반부에 언급하신 또 언급을 하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은 뜻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정말로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늘 여러분들 상상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우리가 타임아웃을 이제 버지니아 저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단풍이 이제 살살 들기 시작하는데, 야, 단풍 지면은 또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지금 이 단풍이 이제 져가는 이런 산을 보고서도 우리가 와, 감탄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할까. 그런 상상은 해도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돼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로 보잘것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는 예언을 하세요.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세요. 이 주님의 예언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는지 저는 그 의도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베드로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야, 저 같으면은 누가 목숨 바쳐서 같이 갑시다. 동역합시다. You the man. You're my man.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얼마나 멋져요. 나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저자 요한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 여기다가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봐. 복음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내가 혹은 베드로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먼저 죽도록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자 요한이 이것을 여기에다 본문에다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었다. 영광의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도 봤으니까 그대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는 너의 노력과 너의 힘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그냥 딱 잘라서 35절까지 딱 잘라서 설교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옆에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시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사랑하는 명령 알겠습니다. 귀따갑게 들었던 기독교의 교리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내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세족식 설교에서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사랑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 남의 들어온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듬어주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강조한 것은 무엇냐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한 세족식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클로락스로 팍팍 문질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좌절도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잖아요.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섬겨봤잖아요. 또다시 사랑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부족한 존재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섬김으로 이 사랑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피조물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이처럼 복음적인 우리나라 속담도 없는 것 같아요. 성령대로 심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랑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뿌리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우리 성경책 맨 뒤쪽으로 가시면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이 요한 1서도 쓴 사람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권면 속에서 맨 처음에 선포하는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랑을 실천해 보라. 힘들지 걱정 마라. 3장 2절, 예수처럼 너희들 변화될 것이다. 영광의 날은 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성령을 통해서, 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하는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끄시며 부축도 하실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닥쳐진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들, 모든 고통들 주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 내줄게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셨으며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타냄을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뿌리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잠시 왔다 가는 DC 생활입니다. DC에서의 잠시 머무는 삶. 그렇지만 이 DC의 생활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DC에서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사랑도 알고 조금은 힘들지만은 사람 사랑하는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할게요. 기도합니다.